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되는 출애굽기 강의 65번째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고 저는 항상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Advent, 도착하다입니다. 이 대강절이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강절이라는 말보다 대림절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전에는 대강절이라는 말을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대림절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대강절 하니까 요즘은 대강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강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온 윤리의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기쁘다, 기쁜 성탄이다, 메리,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마스 경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해피 땡스기빙을 보내고 우리는 해피 뉴 이어를 맞이합니다. 그 중간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우리가 해피 땡스기빙,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피 뉴 이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해피 땡스기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빠진 해피 뉴 이어가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새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 못하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해야 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청교도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이 시즌에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그 진정한 의미와 목적도 그 본질도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적인 그냥 선물만 주고받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미국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주를 경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소리에 높여 외쳐야 하고 그리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주 저희 UCIC 학교에서 두 번의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화요일에는 107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있었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250명의 유아원 유치원 학생들의 공연이 있었어요. 500명이 넘는 부모님들이 왔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UCIC 학교에는 그들 중에는 많은 인도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또 그런가 하면 중국, 일본, 이집트, 이란 등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입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드라마 공연이 펼쳐지고, 자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드라마에 출연하고 하니까 이 부모님들은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진 찍느라 정신없고 자기 아이들이 나왔다고 찍은 사진, 그 동영상을 돌려보고 말이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5학년 학생은 작년 4학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책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 힌두교의 우리 인도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번에 천사장 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들의 입을 통해 찬양을 받으셨어요. 이들의 입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복음전도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까? 저는 UCIC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학생들이 UCIC에 와서 그저 아카데믹하게 어떤 학업, 교육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드라마를,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분들이
많은 가족들이 와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또 함께 기뻐하고, 저는 이들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자신의 구세주를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이 UCIC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UCIC를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이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이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본질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본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본질을 잃으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신,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리 없어도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먹을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 앞에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표로 부르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인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함께 하는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그 죄로 3,000명이 죽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와 함께 출애굽기 33장 1절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내가 다 정리하겠다. 너희들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그것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운데 임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나안 입성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이 빠진 그 어떤 것,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그건 내 인생의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여러분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 성령의 터치를 체험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에 어떻게 계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이 인간이 지은 이 집에 어떻게 계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 임했냐면 제사장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할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여러분, 교회는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여줘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건물을 갖추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직을 갖추고 또 시스템화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하고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열심을 내는 교회, 교회 성장에 애쓰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갈망하는 목회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느 정도 커져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왜? 잘 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토록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우리 가정에 풍요함이 있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 그렇게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위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임재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만들 수 있지만 임재는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강물같이 세상으로 올라가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것이 우리가 사모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은혜예요.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이 곧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을 원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망 외에 무엇이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게 될까봐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멸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애끓는 심정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죄인에게는 거리감이 은혜예요. 죄인에게는 거리감이 은혜예요. 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건 죽음이죠.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그 거리감이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은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 멸망입니다. 결국 멸망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거리감 속에서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오래 갈 수 없는 은혜예요. 친밀함이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입니다. 목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너무 부담을 느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안 앉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소화가 잘 안 된다나요?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같이 앉아 식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말씀에 떡고물이라도 여러분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도 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리감이 아니라 친밀함이 은혜예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짧은 순간에 여러분 멸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황송한 말씀이란 마음이 아주 낙심되는 준엄한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깊이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에 지닌 단장품들, 이 액세서리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을 것들을 더 이상 내 삶의 목적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것, 그래서 우상으로 숭배할 수 있는 것들을 나는 잘라내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장식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속적 가치관에 우리가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그것을 쫓느라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너무나 분주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거하는 것보다 세상의 영광의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아야죠.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은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세 번째, 친구와 같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친구와 같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스라엘 진 밖에 회막을 세웁니다. 이 회막이란 만남의 집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집. 모든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서 회막을 향해 서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백성들은 장막 앞에서 서서 보고 있어요.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내려왔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은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왜?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1절. 자,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대표자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보듯 친구와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친구와 이야기하듯 사랑으로 교제하는 관계입니까? 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친구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는지, 아니면 너는 참 목이 곧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친구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친구로 나에게 오셨어요.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걸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이나 되는 응모 엽서 중에 당선된 글이에요.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다. 모두가 다 떠난 나에게,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구로 찾아오셨어요.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궁금한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다 주겠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강절 절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대하며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기도의 용광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회막은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회막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나는 회칠한 무덤은 아닌가요? 회를 칠한, 하얀색을 칠한, 속은 썩어가고 있는 여러분 무덤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거리감의 은혜만을 누릴 뿐이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끊어지고 없어질 멸망할 그 은혜에만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역사와 함께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다 좋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난 지도 너무나 오래되었는데 나는 여기 나왔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친구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절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인지 목이 곧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친구인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친구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 뜨거운 열정에서 이제 어느덧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기도의 열정은 다 식어버린 것이 아닌지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야, 이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너는 참 목이 곱구나, 하나님의 애타는 소리가 들려오지는 않는지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할 때입니다.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이 크리스마스에 주여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무릎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성령의 불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친구와 같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거리감의 은혜가 아니라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대강절 이 절기에 하나님 무슨 수를 써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라도 어둠을 깨우며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자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